포도원 주인의 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고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게 공정이잖아요. 공정이라는 이슈가 크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시대 간의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조그만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정의 기회가 정말로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공정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공정한 사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쉽게. 오늘 특별히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는 뭐예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권사님? 예수님이에요. 일꾼들은 여기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품삯은 뭐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의 일이 끝난 후에 일꾼들에게 어떻게 주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 지금 하루 품삯이 약 15만 원 정도 하지요. 15만 원씩 준 거예요. 상식적으로 오랫동안 이른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즉 12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더 수고했으니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생각인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9시, 12시 또한 3시,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이걸 봤을 때 너무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투덜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딸랑 1시간 일했어요. 그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시작을 보면 하늘나라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와 세상이 생각하는 공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과 공정한 약속 후에 공행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 그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이가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자, 보시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자기 큰 포도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갔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장이라면, 농장주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건강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야죠. 그리고 그에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일꾼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인의 임금 협상은 너무도 고마운 것이었어요. 그냥 한 대리원, 반 대리원, 10만 원, 5만 원 받아도 이 정도만 줘도 충분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약 한 데나리온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일용직 근로자들이 부자입니까?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하고 딸랑 2끼도 많이 먹었대요. 한 끼 먹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일용직 일꾼들에게는 이 하루 일당이 너무너무도 간절한 거예요. 그들은 이 일당이 그들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됐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적당한 합리적인 품삯을 약속했어요. 우리 4절 말씀 시작.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십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습니다. 적당한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다음에 9시에 갔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해준댔어요? 적당한 품삯이 됐어요. 이 적당한이란 말은
원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스란 말이라고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라는 것은 아주 justice 그리고 right, 그러니까 적당하고 바르고 의로운 그 금액을 말하고 있어요.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공정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주인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사람의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외에 우리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럼 약속대로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공정한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른 아침에 일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한 오후 3시 정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는 적당한 품삯, 공정한 품삯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눈물도 걱정이 없는 하늘나라에 대한 공정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스, 공정한 품삯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적게 주는 거예요? 나만 하루 종일 일했는데 라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꾼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없이는 포도원에서 일할 수도 없고 공정한 품삯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한 약속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요.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 보세요. 예배를 끝까지 드려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죠.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떠십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죠?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도원 주인도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날 오후 몇 시에? 이른 아침 6시에, 그리고 9시에, 그리고 12시, 3시, 5시까지. 원래 하루 일과가 12시간씩 했거든요. 지금은 8시간밖에 일하지 않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5시쯤에 나가서 다시 노동시장에 가보니까 그곳에 여전히 사람들이 빈둥거리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 일하지 않고 가난한데 왜 일하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참 안타깝죠? 여기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일꾼들이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용직 일꾼들은 하루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처자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굶으면 그 집안에 있는 처자식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굶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일하지 않으면, 못하면
그 가정이 하루를 굶고 그 다음날도 굶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그 5시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5시까지 쓴 사람들은 약했던 거예요. 아주 늙거나 힘이 없거나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매일 아침 일찍부터 노동시장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켜주질 않아요. 아프니까, 약하니까, 늙었다고, 힘없다고, 기술이 없다고. 계속 밀려낸 거야. 5시, 12시, 1시, 3시, 5시까지. 아무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영주들은 그렇습니다. 늙고 힘없고 아픈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그런데 이 포도원주의는 일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슨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주의는 성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포도원을 경영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선택하실 때,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형편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무슨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에이,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뽑았다면 여러분 여기 뭐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부자 정도는 100억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1억, 2억, 10억 그건 부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100억. 여러분 100억 없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식? 저보다 하버드 이상은 나와야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죠? 우리는 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19장 읽고 있죠? 보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 파이어족이에요.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30대에 부자가 되어서 조기 은퇴한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 많대요.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칭찬하면서 그 청년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너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어? 영원한 완전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주 근심합니다.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 재산은 자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는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시작.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부자는 자신의 돈과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려 갈까?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하늘의 나라에서 주는 그런 안식, 자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주는 그런 평안과 안식은 오직 주님만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러면 주님 안에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지만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저축하는 것에서 감사하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부자라고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평범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사용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은 평범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지만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민족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에서 일했던 이 일꾼들은 어떤 놀라운 보상과 은혜를 받을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뜻대로 은혜를 베푼다. 아멘. 풍성한 은혜,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 알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언제예요? 월급날이잖아요. 월급날 언제예요? 사모님 아시죠? 월급날. 저는 우리 아내 월급날도 알아요. 셋째 주 얼마나 기다리는지. 가족 생일은 잊어버려도, 우리 엄마 아버지 생일은 잊어버려도 우리 아내 그 월급날은 정확하게 압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느낌을 알아요. 들어올 때 됐는데 뭐 이런 느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윤 권사님 그러시죠? 남편의 그 월급날 아시죠? 우리 아버님이 85세신데 정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내가 항상 존경합니다. 여튼 월급날 아시죠? 것처럼 왜 이렇게 월급날이 좋아요? 왜냐면 그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죠. 나의 한 달 동안의 그 수고, 그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시간이 너무도 귀중한 거예요. 함께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들 연애하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한 대리원식을 받았다. 네, 하루 종일 일했던 이 일용직 일꾼들도 그 돈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당을 받는 시간이 됐어요. 저녁이 돼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대개 6시를 의미합니다. 아침 6시. 그렇죠? 우리도 아침 6시에 일어나잖아요. 아저씨에 와서 일했던 하루 종일 땀이 아주 많이 흘렸던 그 6시부터 일했던, 그리고 9시, 12시, 3시, 5시, 6시에 끝나거든요. 했던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약 15만 원 정도를 탁탁 줍니다. 근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줬어요.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 3시, 12시, 9시. 아침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은 어떤 기대가 갔을까요? 설마 나 아침 내내 일했는데 더 주겠지 라고 저라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자 더 줄 걸 기대했는데 막상 받은 것은 뭐예요? 그 15만 원이에요. 하루 일당. 어떤 느낌일까요? 다른 사람은 몰랐겠지만 이른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나 정말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게 공정이야? 세상의 가치를 보면 공정하지 않죠. 근데 하늘의 가치를 보면 공정해요. 왜냐면 주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공정한 품삯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품삯이 뭐랬어요? 하늘나라. 이 품삯은 하늘나라라 했어요. 그게 약속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믿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공산주의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요셉이하고 아버지가 중국 목사님이잖아요. 물어봤어요. 야, 요즘 공산주의 이 시진핑 이 악마 같은 그런 대통령 밑에서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이래요. 네가 목사야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고난 받는 것이 영광이라.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고난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라고. 야, 내가 배운다니까. 뭐 찔끔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알았죠?
에이, 저 정도는 돼야지. 근데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그곳에 뿌린 거예요. 요셉아, 너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됐어? 한국 선교사님이 전도했지. 이거 한국 선교사님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 사람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헌신과 봉사하는 받는 구원의 은혜나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은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몇 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얼짝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 때 9시 정도 또는 12시 정도.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아는 분은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오후 5시 정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장종원 집사님은 오후 5시 정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성실하게 그 포도원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늘나라를 소유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려서 믿고 어릴 적부터 봉사한 사람도 있고 늙어서 예수를 믿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로, 과거의 봉사가 아니라 오늘의 헌신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품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적다. 아멘. 다른 사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 모두가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헌신하여 택함 받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푸라